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들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떠오르는 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떠오르는 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에 지는 해, 뜨는 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PPT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안 되나? 자, PPT 하나 좀 넘겨봐 주실래요? 다음으로. 나는 돋는 해인가 지는 해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돋는 해처럼 그렇게 쫙쫙 진행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는 해처럼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고 9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지는 해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돋는 해, 지는 해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돋는 햇살 같아서, 지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돋는 해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돋는 햇살 같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 돋는 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는 해를 살아갔어요. 지는 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3년, 15년, 여러분 10대를요 노예 생활로
질질 그렇게 끌려다니고 내려가는 인생, 지는 해와 같은 인생.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는 해와 같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순간에 축복해 주셔가지고 돋는 해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로,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돋는 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읽지는 않고 하반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20년 동안에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혔느냐? 쉽게 얘기를 해서 공연히 괴롭히고 길 가는 아이들한테 욕하고 길 가는 아이에게 붙잡아가지고 너 돈 얼마 내놔? 돈 삥 뜯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압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20년 동안에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 사사인 드보라 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벌여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긴 거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사사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31절에 보시면 그 찬양의 노래의 결과, 핵심, 결론이 무엇이냐?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도울 때 우리는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도울 때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에 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때 드보라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 병거 600개를 가지고 있었던 탱크를요 그 시대에 6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땅을 진동을 시켰다는 건 지진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비가 내리고 진흙이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함락이 되어가지고 그때의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겐 족속은요 모세 시대 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겐사람 헤벨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는 내 남편이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은 가나안 왕 야빈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시스라 국방부 장관이 알고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쳤느냐? 이 헤벨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쳐가지고 그 집에 당도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돌아오는지라 이제 목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요청을 했는데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물 대신에 무엇을 주었냐면 25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더라. 물 대신 뭘 주었느냐? 우유를 주었는데 엉긴 우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엉긴 우유는 크림치즈 같은 거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림치즈 같은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대신 이거를 먹으니까 위에 이제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옆에다가 이부자리를 펴줘요. 그러니까 거하게 먹고 나서 이 시스라가 긴장이 풀리고 식곤증이 오면서 잠을 청하는데 깊이 잠을 청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망치를 해서 시스라의 이마에다가 박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이 여인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여인은 복을 받는 여인이다. 복된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 편에 드느냐? 하나님 편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도와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울 때에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달라, 니들이 날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와 협업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 야일의 여인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그의 남편이요 가나안 왕 야빈과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 편에 들 수 있겠습니까? 시스라 편에. 네. 그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의 편을 들고 좋은 것 먹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은요 그쪽 편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울 때 우리는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왕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책을 펴서 온 국민들이 알고 그 지혜를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현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책으로 폈는데 12권을 펴냈던 거예요. 근데 한 권마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12권을 만들었던 거예요. 임금이 그걸 보고 야,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읽느냐. 이걸 한 권으로 좀 집약을 해라. 그래서 또 5년 동안 또 연구해가지고 한 권으로 집필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나이 드신 분들 그렇고 이거 어떻게 500페이지 읽을 다 읽어갈 수 있겠느냐. 야, 이거 우리 한 권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그 좀 만들어 봐라.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한마디면 아,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봐라. 또다시 5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 마침내 한마디로 축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 현자들이 탁하니 내놓는 게 뭐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지혜가 무엇이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면 돕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북 예천에요.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담임 나갈 때에 여러분 중대형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신학대 대학원 다 나오고 좋은 곳에서 목회를 다 하고 그러면 다 좋은 교회에서 규모가 큰 교회에서 다 불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갔냐? 경북 예천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몇 명 앉혀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께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재정도 없고 사택도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사택. 거기서 몇 년을 묵었던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이제 잠을 청했는데 잠을 청하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뚝 떨어졌느냐? 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뱀이 천장에서 자다가 주무시다 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뱀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 사택에 이렇게 호술했던 거예요. 사모님이 놀래 기절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 그 방에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못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텐트 쳐가지고 마당 앞에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시는데 마침 그해 또 이제 여름이었던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집이 그냥 막 물로 해가지고 물이 막 새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극동방송에다가 이제 그 마을 주민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 이 마을의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형편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극동방송에 그게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진행자가 막 울면서 이런 목사님 사모님이 있더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240여 명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했던 거예요. 9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도와줘가지고 컨테이너로 사택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들어와서
시골로 돌아와서 다 오라고 하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셔가지고 지는 해가 아니라 올라가는 해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는 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돕는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는 해가 아니라 돕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돕는 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장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겐족 속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앙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공연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폭력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 사람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자신의 집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하반부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돋는 해가 되었던 거예요. 돋는 해가, 지는 해가 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일개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비교되는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누구냐?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야, 내 아들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곧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느냐? 시녀들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될 뿐입니다. 아, 그러냐?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맞장구를 쳐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아들 때문에 온갖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이방 여인의 보잘것없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아침에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얻게 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뜨는 해가 됐고 돋는 해가 되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돋는 해에서 지는 해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지는 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돋는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가능성이 없는 안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